여러분, 오늘은 교회 여러 가지 교회력에 따라 3.1절 기념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0여 년이 넘었습니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후손들이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 3.1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있는지, 그 의와 생명과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을 먼저 던져봅니다. 몇 년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그것이 끝난 그 해방의 기념 행사가 유럽 전역에서 이뤘었는데요. 그때 90이 넘은 그 아우슈비츠 생존자 중 한 사람이 그 기념식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때의 아픔, 그때 처절한 고통을 경험했던 그분은 더 이상의 고통이 없는 그런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존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만 이를 이어서 하는 표현은요, 분명히 그때 받아야 할 교훈은 아직까지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그 잔악함이 그곳에서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세계 전 지역에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암흑의 역사가 분명히 지워져야 할 역사이고 없어져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저질렀던 가해자나 심지어는 그 일을 당했던 피해자까지 그 일에 대한 그 교훈을 다 잊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106주년이 된 이 3.1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기억되어야 할 그것이 무엇인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의와 생명과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그 교훈을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학개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의 역사, 해방의 역사가 허락됩니다. 그래서 돌아온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때가 주전 538년 해가 되던 해입니다. 그때 그들을 이끌은 사람이 바로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수룹바벨이었기 때문에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그 백성들은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이방인들로 인해서 함락된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바로 50년 만에 돌아온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성전 재건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그 재건이 결국은 16년 동안 중단된 상태에 있었기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재건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그 1차로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일의 목적은 바로 성전 재건이었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벨론 포로를 돌아온 사람들의 1차 포로 귀환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은요, 1차 말고 또 다른 몇 차례에 여러분 그런 포로 귀환이 있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바벨론 포로는 몇 번 이루어졌을까요? 네,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은 3차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50년 만에 이루어지는 그 귀환이 바로 학개서에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귀환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에서의 귀환은요, 3번째 귀환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도 들었고 지금 3번째도 들었다면 그러면 2번째는 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도 알 것 같고 세 번째도 알 것 같습니다만은 두 번째는 언제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실 텐데 여러분들 들어봤을 말씀이고 또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전 458년에 학사 겸 그리고 제사장인 에스라 선지자가 이끈 포로 귀환이 바로 두 번째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첫 번째 귀환은 언제라고요? 그렇죠. 수르 바벨과 함께 돌아온 백성들. 근데 수르 바벨만 함께 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사장인 누굽니까? 출애굽기와 동일 인물은 아닌 또 다른 이름으로 그러니까 다른 자이지만 같은 이름으로 쓰인 여호수아가 함께했던 제사장이었는데 그들이 함께 이끌었던 그 귀환이 바로 첫 번째 귀환입니다. 그때의 목적은 뭐라고요? 성전 재건입니다. 그 말씀의 배경이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하니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계에서인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귀환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학사 에스라가 이끈 일인데 왜 그를 학사 에스라라고 분명히 제사장인데 학사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왜 그것을 강조하는가 하니 바로 두 번째 귀환은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귀환의 목적은 성전 재건이었는데 두 번째 여러분 그 귀환의 목적은요.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 그러니까 무너진 성전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보이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마음의 성전. 그렇죠?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을 재건하라는 의미에서 누구를 보낸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학사 에스라라는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겁니다. 그럼 그 일에 대해 배경을 삼고 있는 성경은 어딜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서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가 여러분 다른 선지서에서 구별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성경 중심 구약 성경 가운데 있는 역사서 가운데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귀환도 있는데 세 번째 귀환은 언제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의 배경을 그런 서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벨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분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방금 읽으신 바와 같이 여전히 타국에서 왕의 관원으로 있는 그런 느헤미야가요.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은 이미 지어졌는데 그 성전을 보호하고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성의 그렇죠, 벽이 무너졌고 심지어는 그것을 오고 가는 성벽이 다 불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때 그 말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취한 일은 뭐라고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애국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애국에도 여러 가지 애국의 방법이 있습니다. 총칼을 들고 나라를 지키는 것도 분명히 애국이지만 요즘 보니까 운동선수들이 또는 방탄소년단 같은 BTS인가요? 야,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드러내는 일에 문화와 소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을 보면은 그것도 역시 애국이구나 하는 것을 동감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애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하는 애국인 줄 저는 믿는데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애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 두고 온 고국을 위하여 떠나온 고국을 위해 무릎으로 하는 애국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을 때 보십시오. 기스르엘부터 니산월, 그러니까 무려 4개월 동안 고국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결국 타국의 왕도 그가 그렇게 수척해지는 그 모습이 뭔가 근심이 있는 줄 알고 결국 그를 돌아보며 그의 소원도 들어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980년 가나안 농군 학교를 설립한 김용기 장로님, 이미 6.25를 지나고 66년에 막사이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마는 그분의 책이 80년도에 나왔습니다. 그 책의 제목을 제가 기억하는데 조국이여 안심하라라는 그런 타이틀의 책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장로님께서 늘 기도하시는 기도실에 올라가 보면요, 친필로 써붙인 휘호가 있었는데 그 휘호 역시도 조국이여 안심하라는 것을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 장로님의 손주가 저랑 학교를 같이 다닌 우리 친구였기 때문에 그 친구 이름도 지금도 기억납니다. 김천국이에요. 그 장로님이 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놀림을 받을 당시의 이름이었습니다만 그가 그렇게 불려졌던 손주였는데, 그를 통해서도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늘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는 그 기도실에 올라가서 뭐라고 기도하면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나는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하셨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명이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가정, 우리가 지켜야 될 이 교회, 우리가 지켜야 될 이 나라와 민족, 누군가가 잠을 다 자지 않으면서 깨워서라도 지켜야 될 파수꾼이 있는데 그 파수꾼의 사명, 특별히 기도의 사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 기도의 파수꾼을 이어가지 않는다면요, 내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일 아닐까요? 사실 두고 온 고국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처해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그냥 안타까워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장로님 이렇게 가슴을 치며 기도하시는 기도처럼 우리의 후세대들이 바른 신앙을 위해서라도 누군가의 영적 파수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명이 바로 기도자에게 있음을 우리 모두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변함없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그 사업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왜 외면하시고 그것을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신앙의 성숙을 원하십니까? 신앙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바로 기도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야겠다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이제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내용을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두 가지 텍스트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있어야죠?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또 기도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바로 믿음과 같은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없이 뭘 믿는다는 겁니까? 믿음의 내용 없이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누구를 믿는다는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도도 지금 내 기도가 누구에게 하고 있고 어떤 하나님께 하고 있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다 보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 뭐예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기도 응답이 있지 않아도 그 일이 더뎌도 내 마음에 무슨 소망이, 하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소망이 기쁨으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요 마치 샘 솟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강물처럼 확 흐르는 그런 기쁨은 아닌데 묵상하고 그것을 감사하면요 뽀록뽀록 피어나는 그런 한 줄기의 샘듯이 우리 안에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 때에 여러분 그런 기도가 기쁨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느헤미야는요 민족의 죄를 먼저 회개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6절과 7절에 이어지는데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그 일, 과거 그 조상들이 범한 죄 때문에 이 일을 당하고 있지만 그 일에 대하여 이 느헤미야는요 마치 자신이 범죄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민족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가 누구의 죄라고요? 바로 내 죄라고 고백합니다. 예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면서요, 작은 자는 남 탓자라고, 큰 사람은 다 그렇죠?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이 사람은 작은 사람인가 큰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작은 사람인가 아니면 큰 사람인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또는 일어나는 현장 안에 정말 누군가의 무슨 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나는 누구 탓합니까? 아유 저 인간 때문에, 아유 저 사람 때문에, 그러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분명히 그 일이 누군가의 원인은 있었겠지만 그 원인에 앞서 아유 내가 미리 돌아볼 걸, 내가 미리 그를 한번 알아볼 걸, 아유 그것을 못 돌아본 내 잘못이구나 하면서 그 공동체에 그런 자기 탓으로 돌며 그것을 각스로 안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분이 그 공동체의 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들은요 정말 큰 분인 것 같습니다. 무슨 자식이 잘못을 해도, 그렇게 어디에서 손가락질을 당해도 그 잘못을 그 아들에게 돌리지 않고 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모님의 말을 되새겨보면요 우리 부모님,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은 정말 큰 분이셨구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와 같은 큰 사람들이 교회 선교회에 계시다면, 우리 교회에 계시다면, 아니 이 나라에 많다면요 여러분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보여지는 안타까운 일 볼 때마다 내가 먼저 돌아보지 않았음을 회개하면서 그를 같이 품을 때에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성도들이 큰 사람인 줄 알고 우리도 그런 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 말씀이 8절과 9절입니다.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조상들의 잘못, 그 죄 때문이라는 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의 잘못을 범한 상황 속에 이루어지는 형편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다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돌아감을 허락하시는데, 그 기도의 그 간절함을 자신의 기도의 간절함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같이 기도함으로 그 응답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고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혹 대표 기도자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한 구절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문제가 있음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는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읽는 성경 구절은 누구의 말, 누구의 말씀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서 주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건 어폐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심스러워야 될 문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할 때 성경 구절 갖고 먼저 읽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목사가 예배가 마친 다음에 뭐 합니까? 손을 들고. 그럼 축도가 기도입니까? 기도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헷갈리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축도를 안 해봐서 그런데요, 목사님들이 축도가 참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축도는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축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을 축도하는 겁니까? 축복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말자고 하는 얘기도 나왔던 이유도 빌축자,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빌어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빌축자를 쓰니까. 그런데 그런 것처럼 축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수여받은 목자가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 사명과 그 권능을 허락받은 것이죠.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축도권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 장로님들처럼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이 자리에 함부로 축도 못합니다. 근데 축도를 하다 보면요, 그런 긴장감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긴장감 속에 행여나 어떤 목사님들이 마지막으로 축도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분들은 뭐냐면은 첫째는 잠깐 실수를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축도의 의미를 그분이 아직 뭘 모르고 계시구나. 축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비는 거거든요. 일방적인 겁니다. 저도 뭐 그런 실수를 자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언젠가 예전인가요? 한번 갑자기 어디 가는데 축도를 하라고 그래서
근데 딴 생각하다가 갑자기 축도를 첫 시작이 뭘로 해야 될지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또는 지금은 뭐 그런데 그 단어가 안 떠올라서 고민하다가 요사이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다고 무슨 목사님이 축도 하나를 제도 못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시지만은 기도하다 보면은 성경을 먼저 읽어서 또는 그런 감동에 의해서 뭔가 또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요, 우리 중심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런 지혜로운 기도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언이고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다가 간절한 말씀이 기도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된 케이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느헤미야도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 말씀이 이 안에 성취되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그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기도가 정말 응답받는 기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깊은 기도가 있어야겠기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말씀을 읽으라, 왜 기도해야 하냐, 여러분 그 이야기를 강조하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지 않은 의미 안에 말씀과 기도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래야만 우리 영혼이 바로 성장하며 건강하게, 그렇게 또한 교회가 자라날 줄 믿는 겁니다. 이처럼 모범적인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11절에 하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교하노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종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의 지혜로운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어떤 응답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이 지금 타국의 왕의 술 맡은 관으로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일에 이렇게 쓰임 받았다는 그런 간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역사와 응답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두고 대한민국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서두에 드렸던 표현처럼 3.1절 때마다 부르는 그 3.1절 노래의 가사말에 보면은 여러분 그 의와 생명과 교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과연 그 의와 생명과 교훈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유의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로만 받아들일 내용일까요? 이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인류가 원하는 그 참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자유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를 의와 생명과 교훈과 함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과 15절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요, 이 미국 땅이
사실 우리 백인들이나 또는 남미 친구들의 어떤 땅이 아니라 이 미국 안에는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원주민들을 우리는 아메리칸 인디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아메리칸 인디안들을 선교하시는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한때 이 나라의 주인이었던 아메리칸 인디안들, 그런데 그런 이 인디안들이 미국 삶에서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민족이 살고 있고, 뭐 동남아시아, 아니 아프리카, 세계 모든 각지의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살고 있어서 우리가 쉽게 그런 다민족들을 보게 되는데, 정작 이 나라의 주인이었던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들을 계속 점점 그 인구가 사라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특별한 지역을 선정해 놓고 그들만이 사는 곳으로 정해져 그곳에 가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인디안 보호구역을 그 유명한 인디안 레저베이션이라고 부르는 지역인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한다고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함부로 이동할 수도 없고 다른 곳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허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미국 정부 자체가. 그러다 보니 마치 그들은요, 동물원에 있는 사자와 호랑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보호구역이라고 가도 그렇게 정해놓고 돈과 음식과 또 무상으로 제공되는 모든 건강관리 다 그들에게 체크해주고 해주고 있는데, 정작 그런 복지와 보호를 받고 있는 그들이 행복한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200년 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점령해서 살고 있는 우리 미국인들이지만, 사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자유를 위해서 왔는데 정작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의 자유는 우리가 빼앗은 것 아닐까요? 여러분, 자신들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이 땅의 원주민들이었던 인디안을 내쫓고 겉으로는 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그들을 인디안 보호구역 안에 가둬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곳에는요, 백인들은 못 들어온답니다. 성경책만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화를 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도리어 자신들을 이처럼 만들었기 때문이라면서, 백인들의 선교사들은 자기들은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과 피부색이 비슷한 우리 백인,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전한 복음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결국 자국의 나라와 자국의 국민을 위한 그 표현은 결코 참된 자유요, 참된 애국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적인 태도,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담 이후 불순종한 인류가 만드는 죄악의 산물이 바로 그런 것인데 말입니다. 엄밀히 본다면 백인 또는 흑인, 이런 인종을 나누는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우리가 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한 핏줄의 한 백성인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3.1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역시 그러한 태도가 있음을 고백하고, 이제는 내 교회, 내 나라, 내 민족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정말 소외받고 어려워하는 정말 우리 한 백성 된 모든 열방을 위하여 함께 그들을 품는 그런 기도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애국자, 이제는 그것을 넘어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하는 일에 그것을 쓰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고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만, 더 나아가서 우리 선교회만, 우리 멱선교회만이 아니라 다 우리가 하나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멀리 볼 줄 아는
그런 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